요한복음 8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요즘 이제 3월달이 대학교가 입학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도 여기 옆에 한남대가 있으니까 제가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신입생들에게 잠바를 하나씩 저렴한 가격에 그 학교 이름이 쓰여 있는 잠바를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한남대도 보니까 영어로 한남 그렇게 쓰여져 있는 잠바를 학생들이 자주 입고 다니더라고요. 주로 이제 신입생들이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 학교 학생이니까. 우리 집에 두 아이도 같은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지난 명절 때 할머니 집에 가면서 하나가 그 옷을 입었던 모양입니다. 여기 파밀리에 아파트 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웬 여학생이 우리 아이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모양이에요. 아, 우리 학교다, 우리 학교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들만 둘이지 않습니까? 여학생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여학생이 아는 체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이제 아는 체를 좀 하고 싶어서 아이고 한동대 막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 두 놈 다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도망가더래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날 밤에 지들이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한 여학생이 글을 올렸더랍니다. 대전 할머니 집에 가서 우리 학교 옷을 입은 학생들을 봐서 반가워서 아는 체를 했더니 주랭난을 치더라. 아니 우리 학교가 부끄러운가 뭐 그런 내용이겠죠. 여러분 유니폼이지요. 같은 옷을 입으면 거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혹시 외국에 나갔는데 누가 한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죠.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요즘은 이제 해외여행을 가면서 젊은 친구들이 가방에 태극기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태극기를 붙이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잘 몰라요? 태극기를 붙이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반갑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옷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러분 우리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자부심이 있어야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알 수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군에 있으면서 가끔 외출을 나오면 저는 전방에 있어서 그 동네가 군인들이 많습니다. 몇 개의 사단들이 거기 군인들이 모여서 기차를 타고 가고 그러는 데인데, 사병과 장교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병장하고 그다음 이제 막 훈련을 마치고 온 장교, 소위 다이아몬드 하나는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동네 외출을 해서 가보면 병사들은요 걸어가면서 쭈쭈바도 먹고
그 다음에 포장마차에서 오목도 먹고 그래요. 여러분, 장교가 옷을 입고 쭈쭈밥 입에 물고 가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장교가 장교 군복을 입고 그 길거리에서 오목 먹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안 그래요. 옷을 딱 입혀 놓으면 그 옷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장교가 제대를 하고 예비군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가 참 중요하고, 그 옷을 입었으면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엄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를 다르게 표현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4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여러분 여러 마리 양들이 우리에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100마리가 있으면 그 100마리가 물론 한 주인일 수도 있지만 그 100마리의 주인이 다른 경우들이 많답니다. 어떤 목자는 그 100마리 중에 15마리가 내 양이고, 어떤 목자는 그 100마리 중에 7마리가 내 양이고, 저녁에 한 우리 가운데 양들을 넣다가 해가 뜨면 목자들이 자기 양을 데리고 갑니다. 그럴 때 목자가 그 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휘파람을 분다든지 아니면 어떤 신호를 보내면 양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기가 막히게 듣는다라는 거죠. 비슷하게 생겨도 누가 변장을 하고 와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목자를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 듣고 깨닫고 믿고 그 들은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깨닫죠. 아, 그 말씀이구나.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습니다. 다스림을 받아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서, 말씀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서 내가 하는 말이 바뀌어지고, 내가 하는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가 하는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세요. 반면에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 마귀의 생각을 넣겠지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쑥 넣었단 말이죠.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마귀의 생각을 넣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넣고, 마귀는 우리에게 마귀의 생각을 넣는단 말이죠. 가룟 유다는 마귀가 넣었던 그 생각을, 마음에 넣었던 그 생각을 잡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생각대로 행동하지요. 적어도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주장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그 안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생각, 이런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들이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3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바리새인들한테는 다 헛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도 그들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여러분 보세요.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뚜껑을 닫아 놓으면 이 안은 캄캄하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꺼운 무엇으로 덮여 있으면 아무리 생명의 빛을 주더라도 그 삶은 캄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냐는 내가 누구로부터 영향력을 받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44절을 한번 볼까요? 4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전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영향력을 받는구나. 마귀가 너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까 가룟유다도 그랬잖아요. 가룟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러면 가룟유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죠. 마귀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탐욕과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분열과 수군거림, 이런 것들을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는단 말이죠. 자, 물어보십시다. 불평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일까요? 성령님이 주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 그러면 그 불평하는 마음을 내 안에서 정복시키면, 그러면 나는 누구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 성경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그 말씀에 다스림을 못하고 받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우울감, 여기에 붙잡혀 산다면 적어도 그 순간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지금 내 이 감정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정인지, 아니면 어둠의 권세가 내 안에 뿌린 감정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 주변도 주택가고 또 학생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 밑을 내려가도요, 쓰레기는 항상 모이는 곳에 쓰레기가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나 가지고 이제 쓰레기통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가 이렇게 생기면 버릴 데가 없기는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으로 가져가야죠. 집에 가져가서 넣어야 되는 쓰레기 봉투, 우리 집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져가려고 마음을 먹고 가져가다가도 쓰레기 더미가 보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다가 툭 던지는 거죠. 우리 교회 앞에도 쓰레기가 많이 모였었습니다. 동네의 모든 쓰레기는 여기 큰 길 전봇대 교회 앞에 거기에 다 모여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교회에서 창문을 열면 냄새가 날 정도로, 제가 본 것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침대 매트리스도 거기다 버렸어요. 늘 거기에 쓰레기가 쌓여져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쓰레기 버리지 마라, 동사무소에서 가서 항의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버리는 분들 다 잡았어요. 다 잡아가지고 써서 여기 버리면 배출 장소 위반입니다, 벌금이 나옵니다. 한 2주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내놓으면 금방 누구인지 알지요. 덕달같이 찾아가서 그 집에다가 동사무소에서 준 경고장 같은 거 있어요. 한 번 더 버리면 벌금 냅니다 하는 거, 그거 이렇게 붙여놓으면 다시는 안 내놓습니다. 그런데 길 가는 사람이 툭 던져놓으면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그냥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3, 4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쓰레기가 수북하게 모입니다. 제가 그걸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쓰레기 봉투를 거기다가 여기 앞에다가 툭 던지고 왔어요.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버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둘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서 교회 쓰레기통에다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쓰레기가 모이니까 100%예요. 100%예요. 쓰레기는 모이는 곳에 모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감정들, 쓰레기와 같은 감정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우울감, 교만, 열등감, 이거 좋은 감정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툭 던집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그게 툭
작아서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불안, 염려, 우울 이런 것들이 내 마음 한켠에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거 이런 것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에 나쁜 감정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름이면 팔이 모여들죠. 쥐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치워도 치웠던 그 흔적들이, 쓰레기가 모였던 흔적들이 한동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에 마귀가, 귀신이 더러운 감정들, 악한 감정들을 여러분들에게 던질 때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고 얼른 말씀과 기도로 그 더러운 감정을 끊어버릴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준 마음인 줄을 알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끊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내 마음 어디에 한 구석에 던진 그 악하고 더러운 감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뿌린 나쁜 감정들 있을 수 있어요. 수시로 우리에게 나쁜 감정들을 마귀는, 귀신은 뿌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여기 염려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낙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놀라지 말고, 아무것도 불평하지 말고, 아무것도 미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분노하지 말고, 아무것도 우울해하지 말고, 아무것도 교만해하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심는 그 어떤 더럽고 악하고 추한 감정일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감정이 들어왔을 때 얼른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간구. 여러분, 간구는 더 간절함도 있지만 반복성도 있어요. 한번 마귀가 던졌다고 해서 다시는 안 던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감정들을 기도와 간구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릴 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느냐?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어둠의 권세들이 뿌리는 모든 악한 감정들을 끊어버리는,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들, 그들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한번 불러보십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우리 입에서 오늘부터
저리 살아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알아야 합니다. 불평하는 것은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우리 금요일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신년 예배를 드리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유한호 장로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37편 몇 절?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는 그래요. 우리가 37편 4절이 않습니까? 근데 시편 37편 1절에 보면 그게 쭉 연결된 거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뭐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제가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너무 많아. TVB 볼 때마다 우리 장로님이 우라통이 쳐지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저렇게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땡땡도 있고, 뭐 여러분들도 볼 거예요. 뭐 윤 땡땡도 있고, 볼 때마다 그냥 화가 너무 나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불평도 하고, 때로는 분노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저주도 하고. 그런데 그런 감정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도 저런 놈들이 다 있을까 싶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우리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 전통 말고 목사님들마다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정치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신 말씀이 없어요. 사도들의 전통에도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정의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누구들,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한 번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사오니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마귀가 내 마음에 뿌린 악하고 더러운 감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교회 오면서도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뭐 마귀 귀신이라고 말하기는 그랬을 줄은 모르지만 어둠의 권세가 주는 감정인지를 분별을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의도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그렇게 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게 하옵소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내가 바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